우리 금요기도 시간에 골로새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우리 다음 주로 하면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과 골로새 교회 안에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1990년대 한국교회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던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의 내용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영혼이 그토록 적은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타오르지 않는가? 참된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실패의 원인은 은밀한 기도를 하지 않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은 당시 이렇게 대단한 마케팅이 있었던 시대가 아닌데, 책이 좋다는, 그리고 책을 읽고 난 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그리고 조금씩 읽혀지게 되면서 이 첫 번째 책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책인 시리즈가 10권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저자가 그래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저자가 나옵니다. 이 책은 미국의 한 그러니까 서점에 묵혀있던 책을 한국에서 번역하게 되면서 한국에 소개된 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지난 1990년 벌써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읽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책 다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책의 내용을 읽고 다시 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놀랍다고 느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가 요즘 제자훈련에 기도과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제자훈련 1권 5과와 6과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계속 기도의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한국교회가 정말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뚫어냈는가? 현실의 상황, 또 교회의 문제, 그들의 바뀌지 않는 이 사회의 문제, 그것을 어떻게 뚫어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 그거 외에 답이 없었는데, 오늘 이 시대는 기도 말고도 너무 다른 방법을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모든 실패의 원인은 은밀한 기도를 하지 않는 데 있다. 이것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기도는 만병통치약이나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도구는 아닙니다. 그 반대죠.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실패가 모든 실패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동의하는 이유는 성도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데서 우리에게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는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그와 상관없이 이 밤에 이 자리를 일어나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골로새서 4장 마지막의 권면입니다. 이 권면의 핵심은 기도예요. 오늘 바울의 권면에 담긴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바울의 권면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기도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헌신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번역한 영어 성경에 보면 NIV랑 NASB에 동일하게 devote yourselves라고 말합니다. 기도에 헌신하는 것, 기도에 우리 자신, 너희 자신을 위해서 devote yourselves to prayer.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에 헌신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대상은 사람이나 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자주 속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람, 자꾸 그 사람과 일에 헌신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헌신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기도에 헌신한다는 것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 기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기도라는 책의 마지막 챕터 제목이 매일 기도의 역사에서 배우라는 제목이거든요. 매일 기도의 역사에서 배우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경부터 출발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기도의 모든 영역뿐만이 아니라 쉼없이 기도할 것을 가르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매일 기도고 모든 영역에서의 기도죠.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독교 영성학자며 신학자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분의 책에서 기도에 대한 이런 내용을 남겼어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루 일과를 조절할 수 있는데도 가장 중요한 기도를 잠잘 시간까지 미루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집중을 요하는 일에는 전혀 알맞지 않기 때문이다. 나 같은 경우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날이면 하루 가운데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 비록 적지 않지 하더라도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려고 계획한다. 제가 말을 자꾸 꼬였네요. 적당하지 않더라도, 기도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기도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저는 C.S. 루이스의 이 문장이 맨 마지막 문장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C.S. 루이스처럼 대단한 신학자, 영성학자가 없거든요. 그처럼 학문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뭐라고 말하죠?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루 일과를 조절할 수 있는데도 가장 중요한 기도를 잠잘 때까지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조절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래요.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 나누는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받는 시간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헌신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모였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을 기점으로 저희가 정말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루 일과를 조정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나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 요청을 받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기저기 전화를 먼저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몸으로 나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깨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권면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그 마지막 밤에 기도하시면서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입으로 구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깨어있어야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 속에 깨어있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깨어있다, 지켜보다, 주시하다, 망보다, 방심하지 않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이 깨어있다는 단어를 샤카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깨어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적군의 침입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전방을 주시하고 깨어있는 상태, 그게 바로 샤카드예요. 그런 점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은 너희들에게 시험이 닥치고 있으니 지금 너희들 눈앞에 와 있다. 그러니 잠들지 말고 예의주시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보고 있어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기도는 깨어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자꾸 반복되는 우리의 실수가 무엇인가? 그것은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고 나면 그때서야 기도 자리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역이 깨어서 기도할 일인데 그것을 놓고 먼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기보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하다가 일이 생기면 그때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에게 왜 바울은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까? 저희가 골로새서를 쭉 묵상해 와서 알지만 골로새 성도들은 믿음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성장했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다른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영적인 성장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거짓 가르침, 이단들이 지금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이 깨어서 정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 휩쓸릴지 모르는 상황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 교회와 우리의 신앙 영적인 형편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1월 말에 29개 분립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우리 신천지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날 2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 교육을 한 목사님은 신천지로 교회가 정말 거의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셨다가 회복된 교회 목사님께서 정말 그 무너지는 심정으로 저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첫 마디가 무슨 말이었냐면, 여러분 교회에는 신천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교회 29개 분립개척 교회는 100%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하고 새 신자가 들어오는 교회는 신천지에게는 그냥 먹잇감이래요. 너무나도 좋은 먹잇감이래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신천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29개 목사님들 그 신천지 교육한다고 했을 때 저희 모두가 이게 왜 지금 필요한가? 지금 시작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별로 긴장감도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모이라고 하니까 네! 하고 하는 마음으로
근데 정말 그 첫 일성이 마음에 긴장감을 들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는 신천지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수문학교에 모두 신천지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통계적으로 교회마다 15% 정도가 이단이래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나서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리 예방하고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만 무섭습니까? 이단의 공격만 무섭습니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접하는 문화, 아이들이 만나는 그런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죄악의 오염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세속적인 메시지, 수없이 들어오는 그 메시지로부터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제가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좀 아픈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에게 사역을 마치고 나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되냐면 보상 심리가 들어요. 하나님 저 애썼잖아요. 저 수고했잖아요. 그래서 저 이제부터는 좀 쉴래요. 제 마음대로 이 시간 쓰고 싶어요. 그런 보상 심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그 보상 심리를 갖는 그 시간, 그때는 제가 무장을 해제하는 거죠. 망대에 세운 파수꾼을 불러들이는 일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망대 파수꾼을 불러들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어서 성경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신뢰, 그 신뢰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권면은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권면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바울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바울은 홀로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동역자들의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서, 이 서신서를 쓸 때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어요.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는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해달라. 여러분 그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내용은 없어요. 그런 기도 요청은 없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까지 이렇게 조각조각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바울의 이 기도가 정말 실제로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러면 이 기도는 도대체 응답이 되었는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응답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25장과 26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의 살해할 단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압송이 되죠. 그 압송되는 과정에 베스도 총독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바울과 이야기하다가 바울을 누구의 앞에 세우냐면 당시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아주 담대히 전해요. 여러분, 그 담대히 전하는 내용 중에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골로새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를 요청했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지금 이 기도 요청이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셨고, 그는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베스도 총독은 물론이고 분봉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냥 어디에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여러 번 읽었지만 왜 골로새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는가를 확인해 보지 않았을까? 너무나도 분명히 성경은 기도를 요청한 사람과 기도한 사람, 그 두 그룹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동역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락방으로 모여서 다락방 공동체 안에서 이 시작할 때 꼭 하는 것이 바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영혼, 그 사람,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의 말씀을 통해서 본인의 삶이 변했다는 위로와 격려를 주실 때가 있어요. 참 그것도 참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제 마음에 너무나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전해주신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때 정말 그때 가장 큰 힘이 나고 격려가 돼요. 아, 내가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고 이 내용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이 기도 부탁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셨구나. 그때면 너무나도 큰 힘을 얻습니다. 또 간혹은 정말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가끔 이런 연락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그때 저의 기도 제목이었던 상황을 놓고 또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면 너무나도 큰 격려가 됩니다. 또 반대도 있죠. 저도 제가 기도했던 성도님들,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을 수년이 지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확인할 때, 하나님 일하심을 확인할 때 하나님 주신 큰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성경은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를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다 2월 초가 되면서 저희 교회에 한 주간에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환우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에 급히 7분의 우리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가 정말로 간절히 그 밤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딱 한 주가 지난 시점에 그 7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한 분은 계속 진행 중이었고 그리고 6분이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저희가 금요기도에 물론 환우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 제목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그렇게 함께 기도한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갑작스럽게 저희 교회에 참 많은 환우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다 생각해서 그 설교 올라가기 전에 기도 제목을 다 정리해서 우리 성도에게 PT로 보여드리고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권면은 교회 밖 사람들을 위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분명히 기도하라고 강하게 권면했는데 갑자기 지혜롭게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좀 뭔가 좀 달라지는 분위기 같아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바울은 왜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씀,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지금 이 대목에서 하실까? 이 대목에서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외인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교회 밖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식 표현으로 바꾸면 전도 대상자들인 거죠. 만일 성도들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값을 주고 시간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가능한 모든 기회를 잡으라 그 말이에요. 가능한 모든 기회를 잡으라. 지혜롭게 행해서 복음을 전할 가능한 모든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 번 더 올려주시겠어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제가 오늘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의 전략이고 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선포하듯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 대상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번에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만 봐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친척,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그런 식구들이 있으면 우리가 매번 그 보자마자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복음의 내용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오늘 성경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 밖 사람들과 늘 일상 속에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뭐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는 거래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소금은 바울 당시에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의 맛을 돋구는 첨가제로 사용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이 호박죽을 끓인 그룹이 있었는데 그 호박죽을 주시면서 거기에 접시에 두 가지를 주셨어요. 설탕과 소금. 예, 마음대로 쳐먹어라 이렇게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잠깨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마음대로 드시라고. 그래서 그 설탕과 소금을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소금을 넣는 게 뭐예요? 첨가제죠. 그 맛을 더 살아나게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교회 밖 사람들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럴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이런 상황에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거야? 끊임없이 세상은 교회 밖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지혜 없는 말로 여러분의 가족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친구와 또 다른 이웃들과 불편한 일들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정말 소금으로 맛을 내듯 그냥 먹었을 때는 전혀 느끼지 않았던 소금을 넣으니까 그 맛이 확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지혜로운 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교회 밖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또 우리의 친지, 또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말할 것인가. 정말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야,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말씀하시지? 야,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정말 그 지혜를 주시기를, 그런 소금으로 간을 내는 것 같은 그 말의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핵심은 기도예요. 성도는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기도에서 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교회 밖 사람들과 함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그런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약속하십니다. 그 지혜를 얻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